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저는 한 주간도 건강한 가운데서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히 이 부활주일이라 많이들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생각함.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오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만큼 우리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부활주일은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쁜 날에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면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선생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또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했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스올, 음부, 즉 지하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즉 희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23장 8절 보실까요?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찾았죠? 예,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다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게 어떤 성경책이죠?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매우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또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역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대에. 오늘처럼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몰라요. 부활을 잘 몰라요. 또 사람의 이 부활은 더더군다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우리 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다 부활할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 나가야 돼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남아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밥도 해서 먹이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40일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그 답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잘하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나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았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잘 들으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할 것 전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증거 보셨습니까? 증거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아침, 말하자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 누구가 준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 그 돌무덤 있잖아요. 이 무덤에 새벽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몸에 향유를 바르고 수의를 입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장례의 예도 갖추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놀라서 누구한테 가요? 베드로한테 가요. 베드로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각각 잘 개져서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4절.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62절부터 6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부 다 더 들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파수꾼을 두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훔쳐가서 시신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 못하게 시신을 좀 제대로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갈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말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그러면 시신을 훔쳐간 유대인들, 바리새인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그들이 무슨 소리냐? 너희 선생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냐?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들이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 완전히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배려가 뭔 줄 아세요? 그 시체를 내려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꺾냐? 양팔에, 양손에 못이 박혀 있죠? 다리에 또 못이 박혀 있죠? 그래서 살이 다 처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조금 정실하면 다리에 못 박힌 것을 이렇게 든답니다. 들어서 잠깐 아픈 것을 좀 견뎌내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되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지를 않고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내려서 뼈를 꺾어버려가지고 고통을 좀 이제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2, 3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2, 33절. 잘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2, 33절. 시작.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강도들은,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를 안 해서 그 시신을 내려서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이미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3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가 시중을 들어서 돌문이 열리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활을 하신 당일날, 오늘은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그 두 제자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에게 각각 성경 구절이 다 있지만은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당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은 11사도들, 왜 11사도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11사도예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11사도들, 또 7사도들, 500여 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실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오늘 보면 있죠.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도 나타나셨어요. 이게 살아생전에서, 즉 부활하신 당일과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나타나신 그 기록이에요.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어요. 또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어요. 또 난파선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또 기록되지 아니한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셨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 있었어요. 바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부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정하느냐? 첫째로 협잡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그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또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잠시 잠깐 기절했었다. 그 기절했다가 그 돌무덤이 얼마나 차가울까요? 차가운 무덤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예수님이 깨어난 거다. 또 환상설. 이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르던 선생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한마디로 허망할까요? 그래서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내가 상상했다고, 내가 상상한 것, 즉 예수님께서 상상했다고 해서 그 상상을 믿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부 다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고 부정을 하냐면 영혼설.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했지 육체는 부활하지 못했다. 영혼은 부활했다. 육체는 부활하지 못했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9장 39절, 24장 39절 찾았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설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도 무덤에서 썩고 있을 것이다. 부활하지 못하셨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또 복음, 예수님께서 나는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시고 썩고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복음, 성경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쓸모없는 책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끔찍한 일이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 그것이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기독교의 예식, 오늘 세례 예식, 또 이따 하실 성찬 예식, 오늘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기독교의 예식이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을 받을 거리다. 또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분별 없는 일이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부활절이라고 모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삶의 가장 유일한 방법이 타락이다. 즉 내일 먹고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봅시다. 30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물었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일 죽을 것인데 천국이 어디 있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덜 부패하고 덜 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마저 타락하고 악의 길로 걸어가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3, 34 시작.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3, 34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깨어있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가급적 피하라 이거예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죽은 자, 우리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예를 들었어요. 무슨 예냐? 15장 37절 읽어볼까요? 15장 37절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랄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씨가 썩어진 후에 나오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씨앗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씨앗 하나의 미랄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밤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꽃을 사왔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좀 해바라기 씨예요. 조그만 이게 해바라기 씨예요. 이 씨예요. 이 씨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씨가 죽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이 씨는 씨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씨가 죽고 썩어져야 새 생명이 나서 이처럼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씨앗이 죽어 썩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예인지 몰라요. 씨가 썩어 죽어야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해요.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해바라기 씨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죽음은요, 이 씨앗이 죽는 것, 썩어지는 것, 죽음은 이 씨앗 원상태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꽃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시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해바라기 씨가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해바라기 씨가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필지 이 씨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미랄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후에 갖는 그 육체, 새 육체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해바라기 씨가 꽃을 맺어 이 안에서 또 뭐가 나와요? 여기서 사과 열매가 나와요. 사과 씨가 나와요. 해바라기 씨가 또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그 육체는 완전히 지금과의 다른 모습이지만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이 누구에게 어떻게 약속된 것인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5장 50절로 53절. 어떻게, 누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빨리 읽었지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누구에게 비밀을 말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뭐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기록자일 뿐이에요. 성경의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기록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밝혀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여러분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요 잠잔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 때는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종말 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잠자는 사람 죽은 분도 계시고 그 당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하는 것 죽은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 재림 때 산 사람이나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은 부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산 사람이나 죽어 있는 사람이나 모두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나중이에요. 그거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언제든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즉 종말론적 진리예요.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보통 휴거라 그러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 순식간에 그 찰나 어느 정도 순식간이냐면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 감으시고 눈을 떠보십시오. 눈 감았다가 눈을 떠서 빛을 인지하는 그 순간, 우리 안과 그 원장님 계시지만은 눈을 감았다가 떠서 빛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산 사람이든 이미 잠자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이런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듯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 자그마한 해바라기 씨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될 거야?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죽기 전의 육체와 죽은 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썩어지는 육체를 가지지만은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 답입니다. 부활의 목적 봅시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계속 읽으세요. 제가 물 좀 먹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이 15장 54절에 뭐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을 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보십시다.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 모든 인류의 공포의 대상인 이 사망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후에는 이 사망이 영원히 멸망을 하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요,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를 가져다 준 사망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여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이해하고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기쁜 부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늘 소망을 가지며 우리 성도들 어디서나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길을 펴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